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자신을 객관화하며 어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내가 잘못했지, 이것은 내 잘못된 생각이지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방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는 것이 때로는 변명, 그리고 핑계,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란 단어의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문자적 의미를 보니 합리화란 잘못된 견해나 행동이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은 합리화를 잘하는 기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였어도 또 잘못된 행동을 하였어도 그것을 아주 잘 만들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남의 탓을 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여러 핑계를 댑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실수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리화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잘못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나 인정해, 나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지만 누구누구 때문에 또다시 남 탓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했고 난 시인했다는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나는 잘못을 시인을 잘하는 사람, 나는 인정을 빠르게 하는 사람, 나는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사람, 변화되고 있는 사람, 아니 난 변화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까지도 하죠. 그러나 그는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굳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변명, 핑계, 합리화는 전혀 우리 삶 속에 이득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변명, 핑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를 원하죠. 자신 안에 잘못됨을,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누룩이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대는 지지대 큰 나무 막대기죠. 지금 내 속에 이렇게 큰 나무 막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남편, 아내, 이웃의 문제는 너의 문제에 비하면 그것은 티야. 호흡 불면 없어지는 티와 같아. 그런데 그 티를 없애겠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지.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잘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은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방네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다 더러움이 묻어있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얼굴을 닦아줘야 되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얼굴을 닦고 내 안에 영적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빼내야지만 상대방에 있는 그 모습이 티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들보를 빼내려면 너무 많은 출혈과 너무 많은 힘듦의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 자녀의 들보를 빼보려고 해보십시오. 자녀 안에 있는 문제가 티가 아니라 들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큰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은 자녀의 문제가 들보가 아니라 티가 되는 거야. 남편의 문제가 들보가 아니라 호흡 불면 끝나는 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있는 모든 문제는 호흡 불면 끝나버리는 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먼저 우리들의 얼굴을 닦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얼굴을 닦아야 되지 않은가? 유진 피터슨의 말로 한다라면은 나는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남의 얼굴을 닦아야 한다고 쇼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거룩한 척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야 하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너무 많은 더러운 오물이 묻었습니다. 누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누룩이 온 동에 퍼져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랑만 일삼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연조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섬겼던 많은 시간을 자랑하면서 자리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자 그들은 당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를 거야. 나는 바울파.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 우리를 양육시켜줬던 아볼로파. 아니야, 그래도 사도 중에 사도는 베드로지. 난 베드로파. 아니, 난 사람을 따르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그리스도와 독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름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영역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었던 말씀이 있지요. 하나 되어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영역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애들이 저렇게 싸우지. 저리 싸우는 것은 집안에 어른이 없으니까 저렇게 싸우는 것이지 라는 말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영역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이죠. 어둡고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성경 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사사시대가 어둡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공동 번역에 보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맞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 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전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돼서 제멋대로 살아가며 자기 자랑만을 일삼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도다. 지금 너희들의 연조를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데 지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누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빛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 고백을 하죠. 죄 고백을 하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니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참으로 유쾌하지 않는 인생, 너의 인생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인생, 그리고 또한 깨끗함 받지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죄사함 받는 인생, 깨끗한 인생, 유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 고백이 먼저이죠. 죄의 비춤을 받고, 주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쌓여서 묵은 누룩이 되었습니다. 악에 찬 누룩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정도 짓지 않은 죄가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그 죄를 지금 내가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 그런데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누룩이 온몸에 퍼져서 교만이 부풀어 올랐고 시기 질투가 부풀어 올랐고 욕심과 정욕과 음란이 부풀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누룩을 제거하여라. 적은 누룩이 묽은 누룩이 되지 않도록 제거하셔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함으로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다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라는 겁니다. 누룩은 제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죄사를 받은 의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꼭 기억해야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은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룩이 없는 자 의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누룩이 없는 자가 누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룩이 없는 자인 걸 알고 이제 내가 의인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의인인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떠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자리에 있다라면
세상의 정욕의 자리, 욕심과 탐욕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는 누룩 없는 자, 의인,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그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고 살았습니다. 너가 먹어야 될 것은 쥐염열매가 아니야. 허랑방탕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의 아들, 딸들이지.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제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묵은 누룩이 제거되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명절 중에 하나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바로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받은 데 있어서는 그들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자고 재앙에서 넘어가는 유월, 패스오버되는 유월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아요. 이들이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죠. 그분의 보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니 7절에 이래 동안에는 7일간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내 땅에서는 누룩이 보여서는 안 돼. 그래서 유월절 전날에는 유대인들은
밝게 등불을 비추면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곳곳에 누룩이 있지 않나? 곳곳을 돌아보면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히 말씀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빛을 받고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모든 세상적인 것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줘요.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 누룩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숨김없이 진실하게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오직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됐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는 납작한 빵, 곧 단순하고 참되고 꾸밈 없는 빵으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꾸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꾸밈 없고 참된 삶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순전함은 헬라어로 엘리크리네이아스, 모범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모범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음란의 죄까지 짓는, 욕심스러운 죄까지 짓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적은 누룩부터 시작이 되었었지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진실하게 이제 모범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지. 또한 순전하게, 그리고 또한 진실하게. 진실함은 헬라어로 말레데이아스,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꾸밈 없는 빵이 되어야 됩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감춰지고 끊임없이 덮고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더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변명, 핑계, 남탓, 합리화로 여러분의 죄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덮어서도 안 됩니다. 가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한 이 용서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용서라면 용서를 가서 구하십시오.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용서라면 또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꾸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순전함과 그리고 꾸밈 없는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져요. 찰스 스펄전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다면 행복이 멀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때로는 감미로움을 주지만 죄는 결국 나의 삶을 부패하게 하고 역겹게 합니다. 작은 누룩이 무른 누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점점 더 부푸는 특성이 있어 성령님께서 죄의 마지막 뿌리를 잘라내기까지는 악은 마음속에서 다시 자라날 것이며 물냄새만 맡아도 그것은 발아하고 또다시 싹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누룩을 내다버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누룩을 내다버려야 돼요. 적은 누룩을 내다버려야 돼요. 그 적은 누룩이 묵은 누룩이 되지 않도록 내다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다 버릴 때 주 안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누룩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너희는 본질적으로 누룩이 없는 자란다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함으로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여러분 삶 속에 누룩들이 제거됨으로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머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향기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향기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가 삶이 되시고 삶이 예배가 되시는 모범적인 여러분 순전한 삶, 그리고 또한 여러분 꾸밈 없는 진실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